우리는 근 1년 동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은 시리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무엇이 생명이며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4월 한 달간의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이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한 달에 이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 기간을 사순절로 보내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보내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 있기 40일 전부터 또 주일을 제한 40일 제2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수요일부터 해서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는데요. 먼저는 이 사순절은 성경적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순절은 중세 교회 때 생겨난 절기인데요. 물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키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요, 이 사순절에 대해서 그 사순절이 그 자체로 제약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순절이 제도화되고 의무화되는 것은 반대했을 정도로 그것이 성경적인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40일 기간만 기념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 주일 또 매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새겨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이 4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6장의 어떤 사건을 기반하고 있는데요. 6장에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신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장정만 5,000명. 저는 어렸을 때 어떤 한 마술을 보았는데 그 마술이 1,000원짜리를 주면 이 마술사가 10,000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어렸을 때 1,000원을 주면 그것을 10,000원으로 바꿔주니까 아빠라고 부를 뻔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이게 1,000원 주면 10,000원을 주니까 여러분 계속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10,000원을 계속 이렇게 뽑아내면 금방 부자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빠 부를 뻔했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나? 우리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놀라운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정치인이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런 정치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대통령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시대에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였다.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산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도망쳤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그 예수님을 찾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기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 여러분, 표적은 더 쉽게는 사인이에요. 사인. 신호등에 사인이 있어요. 불이 들어오죠. 파란 불이 들어와요. 그것은 이쁘다 불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파란 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너도 됩니다 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빨간 불은요? 건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고요. 사인.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인을 보는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먹고 배불러서 나를 임금 삼으려 하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를 보면 사인이 있어요. 무슨 사인인지 모르지만 자기 팀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사인을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인에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루를 하라는지 번트를 하라는지 무슨 사인인지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도대체 이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의 종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첫 번째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썩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영생케 하는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요, 썩을 양식이 있다.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2월달에 이게 사경회 이후에 이 사경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 샤브올디라고 하는 뷔페집에 이렇게 갔었어요. 청년들 한 열 몇 명 이렇게 이끌고 뷔페집 수고했다 하고 갔는데요, 제 테이블에 남자 청년 3명 같이 앉아서 같이 먹었는데요, 거기는 제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100분 동안만 먹을 수 있대. 여러분, 100분 동안. 그래서요, 100분 동안 이제 남자 3명이서 먹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나가라고 할 때까지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배 터지도록.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막 거덜났을 정도로 돈이 아깝지 않다. 우리가 진짜 돈값 다 했다. 이 정도는 충분해. 너희들 그만하고 이제 가자 할 정도로 그렇게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불리 먹었으면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3일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한 3일은 안 먹어야 정상일 텐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어때요? 또 배고파요. 여러분, 음식은요, 먹어도 배고파요.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양식이라고 하는 게 음식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 물질도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10억이 있으면 만족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이런 것만 있어도 되는데 10억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10억 있으면 여러분, 만족이 있을까요? 다들 가지고 계시는가 보죠? 그럼 10억 있으면 얼마 있고 싶은 거예요? 100억, 벌써 100억이에요. 10억 있으면 100억 있고 싶으세요? 네, 10억 있으면 100억 있고 싶고요. 100억 있으면요, 만족이 있을까요? 100억 있으면 500억 있고 싶어요. 조금만 더예요. 조금만 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만족이 있나요? 만족은 없어요. 먹는 이 양식으로도 한번 배불리 먹으면 영원히 안 먹었으면 좋을 텐데 배고파요. 물질도요, 여러분 적당히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적당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채움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무엇이 없어요? 만족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양식이 있다고요? 우리를 생명을 영생케 하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 양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도대체 생명일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48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생명을 주는 그 양식,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무엇이 생명이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명,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생명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한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반영하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저는 안 봤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보셔야 돼요. 제 사모가 보고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거 꼭 보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6화까지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오해순이 나오죠. 아이유, 이 오해순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우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또 엄마까지 여의어서 그의 인생이 참 신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 오해순,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았던 이 오해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오해순 곁에는 여러분 누가 있었나요? 관식이가 있었어요. 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관식이, 어렸을 때 그에게 조기를 가져다 주고 물고기 가져다 주고 그를 대신해서 양배추를 팔아주었던 이 관식이. 여러분, 이 오해순에게는 이 관식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분명히 저를 닮은 박보검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왜 이 오해순은 이 박보검을 바라보면서도 만족이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가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순이는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 사람 만나고 싶었고 대학을 가고 싶었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이 오해순의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이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깨달아요. 저 돈 많은 선장이 아니고 돈 많은 저 남자가 아니고 내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준 그 관식이가 필요해서 관식이가 배 타고 멀리 떠나는 그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관식아 하고 막 달려가죠. 근데 배 타고 가고 있는 그 관식이가요, 그 오해순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배에서 뛰어내려서요 그 바다 수영을 하는데 박태환처리 가라고 여러분 막 달려오죠. 네, 끌어안고 웁니다. 이 오해순을 정말 행복하게 한 사람은 누군가요? 관식인 거예요. 관식이. 돈 많은 선장도 아니고 서울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를 정말 행복하게 한 그 단 한 사람, 관식이. 그러다가 저는 그걸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제 사모가 저걸 왜 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게는 관식이가 누굴까?
내게는 왜 내 인생에는 관시기가 없지? 라고 하는 한탄의 소리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왜 우셨습니까? 내 인생이 참, 내가 결혼한 이 남자가 내게는 관식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관식이가 아니네. 선장이었던 것이죠. 내 인생이 똥 밟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관식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한탄의 그 목소리를 하면서 저에게 저 드라마를 봐라 했지는 않았을까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오애순 같아요.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애순을 정말 부유하게 하고 풍성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것이 있어서 그에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식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이 관식이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의 관식이가 옆에 있는 집에 사는 그 사람이 관식이가 아니에요. 진정한 관식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관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왜 우리에게 관식인가?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고요. 오늘 이 오병이어가 어떤 때에 지금 벌어졌는지를 6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는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니까요. 사인이라니까요.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너희들 불쌍하니까 너의 배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오병이어는 뭐라고요? 사인이라고요. 표적이라고요. 도대체 어떤 표적일까? 여러분, 이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네, 지금 이 시기가, 오병이어를 베푼 그 시기가 어떤 시기요?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유월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그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을 해야 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그들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 그 피, 그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 어린 양,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 실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피, 그 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나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 그러나 그들도 죽었다. 그러나 진정한 그 만나, 참된 만나로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다 쏟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누구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참된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섬뜩하지 않나요? 무슨 우리 종교가, 기독교가 식인 종교도 아니고 무슨 예수님의 살을 먹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이 내용 때문에요, 초대교회 때 그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요,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근거가 되기도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섬뜩해 보이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신의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라는 이 표현을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너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라고, 나를 먹고 나를 마심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나는 체취가 있잖아요, 체취. 근데 그 체취가요, 국가 사람들마다 그 냄새가 어떻대요? 다 다르대요. 한국 사람들은 가면 어떤 냄새가 난대요? 네, 마늘 냄새가 난대요. 중국 사람은요, 어떤 냄새가 난대요? 그 특유의 어떤 향신료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몸에서 나는 체취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먹는 것이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식구, 여러분 그 식구는 같은 걸 먹잖아요, 같은 걸 보잖아요. 그래서요, 그 식구, 한 식구가 서로 닮는 이유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닮아간다라고 하는 연구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똥냄새도 거의 비슷해요. 방구 껴도요, 여러분 그 냄새가 그 냄새인 거예요. 같은 걸 먹고 여러분 같은 것을 보니 그들이 닮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으라고요? 예수님을 먹으래요. 예수님을 마시래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 될 것을, 연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계시나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 썩을 양식을 구하려고 이곳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내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썩을 양식인, 때로는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안위를 위해서, 내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너의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거 구해야 되는 것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그 중심이, 여러분 그 구하는 것들,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순이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관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에게도 야망이 있었어요. 대학을 가고 싶고 부자와 결혼하고 싶고 서울에 있는 그 사람과 사귀어서 이 제주도를 떠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야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깨달아요. 알아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학 못 가도, 여러분 돈 조금 모자라도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죠? 관식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다른 걸 구해요. 대학 가고 싶고요, 돈 많이 벌고 싶고요, 성공하고 싶고요, 예수님 믿어서 다른 걸 추구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관식이신 우리 예수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세요. 무엇이 생명입니까? 여러분,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누구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숨을 쉬지만, 먹고 있지만,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상태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 삶에, 내 중심에,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셔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을 통해 얻어질 썩을 양식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이 생명이라고요. 그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그 예수님만을 높이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